너와 하나님의 집을 또 내가 너로 위하여 제목을 9절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시편 10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당시에 두 가지로 볼 하나는 성막 또 하나는 성전 두 가지 다 누가 설계했냐면 같은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성막은 누구를 통해서 설계됐냐면 모세를 통해서 설계되었다. 이 성전은 다윗이죠. 다윗이 설계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건축은 누가 해야 되냐? 솔로몬. 자, 그런데 왜 주보에 보면 구체적인 것도 매일 새벽에 성막 그것은 조립식으로 돼 이동하기 왜 그러냐? 광야에서 자꾸 그러나 성막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그냥 지상에다가 그들이 고정식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막은 뭘 강조하느냐? 그리스도를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차원은 여기는 그리스도보다도 교회를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것은 모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늘 그러니까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는 어디지? 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리고 목재는 여기는 아주 어떤 걸 사용했냐면 조각목을 사용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낭비 쓸모없는 조각목 그리고 여기는 백향목 그리고 여기에는 잣나무로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 뭐를 의미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여기는 교회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주 조용한 예배를 드렸고 여기는 아주 성가대 그 찬양단이 그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120명 정도 찬양 우주 그렇게 해서 경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런 예배였어요.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지상을 상징한다. 여기는 뭐냐면 하늘의 주님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의 여기 지상에 임하신 아주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웅장해졌어요. 여기는 하나를 주로 상징합니다. 하나. 그래서 대부분의 뭐냐면 전부 다 하나예요. 그 뭡니까? 촛대도 하나고 물두멍도 하나고 근데 여기는 넓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중심이고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런 거를 중요한 것만 따지자면 이렇게 내일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위하여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누가 다윗이 쓴 거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하면서 쓴 거예요.
오늘이 창립 30일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이 찬양을 했던 다윗은요 보면은 완전히 이것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완전히 살았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한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어 바람부는 이거를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뭐 닦아지 안 닦고 하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가 차라리 잔계라 왕궁에 잔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다. 이 정도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삽니다. 이게 다윗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싸우지 않고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다윗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던 배경이 뭐냐면, 주로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늘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기도에 축복을 누렸던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글 쓴 게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 기도예요. 굉장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축복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실제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주냐? 이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힘을 누가 얻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이거를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내가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중심이세요. 자, 그러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뭐냐,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세요. 예배 중심. 예배는 어디? 이게 예배하고 단을 쌓고 제사 지는 데가 바로 성막 아니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성막이 없어서, 성막은 모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병이 318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군사들이 318명이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이것 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부에다 아예 그 새벽 예배를 거기다가 다 올렸어요.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이제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해? 묵상하는 간단하게 성경 읽기도 해라. 너무 안 해 보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라도 성경까지도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서 좀 묵상하라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통독한다고 3번 읽기, 하루에 3장씩 읽기, 이거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안 읽지만 그렇게 읽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번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을 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해서 주부에 다 올려놨어요. 그것도 올려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느낀 점이라든지 하나님 내가 깨달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 밑에다가 기록하라고 공문을 조금 남겨놨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작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18절이죠. 18절인데 19절을 읽었네. 잘못되어 있어요. 모세입니다. 19절 맞네요. 죄송합니다. 19절. 내가 19절에 여기에 보면은 그 뭡니까? 뭐 하러 가는 거죠,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애굽의 군사에 들어오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잖아요. 적군은 완전히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뭐냐?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겠느냐? 오히려 뭐냐? 내 지팡이 들고 손 내밀어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살렸어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보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수르 군대 318명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는 아주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 당시에. 너희들의 조공 바칠 필요 없다. 왜 너희들한테 조공 바치느냐? 그거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랬던 사람의 말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럴 때는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이때 기도할 때 3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기도할 그때에 누가요?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천사 하나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이때도 뭐예요? 마가의 집이 거기가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헤로드 왕을 하나님께 불러가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집에 가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안 믿어. 베드로가 살아와도 문 두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라고 그랬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오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함을 함께 나가라고 그러죠. 왕이 부르실 때에 왜 부르겠습니까? 왕이 부를 때는 뭔가 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죄수들을 왕 앞으로 부르죠요? 안 부르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봅시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4절에 특별히 잡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평안과 형통과 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성 안에, 이 성이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예루살렘에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어디다 지은지 아십니까? 모리아산, 거기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지던 장소예요. 거기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곳이에요.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전이지. 그거를 아직 성전을 지지 않았지만서도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봅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랬어요. 이것은 따지면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오고, 뭐가 와요? 감사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세요. 진짜로. 우리 같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해봅시다. 저같이 이렇게 해주는 목사 전 세계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부회까지, 새벽 예배까지 쓸어주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시작해도 돼요. 지금 항상 뭐냐면 중심이 되는 것들을, 메시지를 제가 또 몇 개, 한 문장밖에 안 돼요. 사실 그거 여러분들 올려주는 거 한 문장이나 두 문장밖에, 두세 문장밖에 안 돼요. 그거 읽고라도 시작하라는 거죠.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면 성전,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시간 없어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라도 한 번 정도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침 저녁 가지면 더 좋지만. 그래서 한번 담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항상 그렇게 시작하자고. 1년에 예틀을 깨고 새로운 응답과 시작을 여러분 누리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상망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어요. 실제적으로 성막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 성막을 향해서 집들을 졌다니까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